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고,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고,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착시가 됐든 난시가 됐든 원시가 됐든 생명이 됐든 모든 감사의 잘못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온전한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어떤 말씀 나눌까? 사도행전 계속 강의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홍 목사, 그냥 절기를 따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홍 목사 마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가?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음직하겠나?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하, 사랑하는 이들로 인한 감사, 그 축복을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할렐루야. 다시 마음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 별일 없이 아침 식사 같이 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랑 따끈따끈한 그 밥을 같이 이런저런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그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명언 중에 이와 같은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늘 배움을 얻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잘 사는 사람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누구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실로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절이 아니라도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는데, 고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 많이 땅은 황폐해져 있고 그 주변국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3,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황제에게 조서를 받죠. 군대를 대동할 수 있는, 또 성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제목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1000km가 더 되어지는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귀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것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회복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수도 안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급감하는 거예요. 인구가 급감. 어떤 의미에서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삼각형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뭘 바꿔요? 연금 계획을 자꾸 하잖아요. 연금 받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강대국, 선진국,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나 문화 모든 것에 안정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살지 않으려고 해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옥한 땅이에요. 물도 많아요. 저 레바논에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곳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북쪽에는 폭포도 있고 아주 비옥한 푸르름이 있는 땅이지만 예루살렘은 아주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해발 몇 미터요? 800m나 되는 고지대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어요. 해방이 돼서 3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최우선이에요? 그럼요,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 먹고 살아야죠. 물이 있는 곳 좋은 곳이죠. 푸르름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죠. 예루살렘 수도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좋은 도시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생활적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옆집으로. 여러분 옆집.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은 면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시겠죠. 요새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요. 제자들도 뭐 결혼을 한 제자들도 많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자라고 해가지고, 야, 교회 가까운 두산입으로 와라, 늘푸른으로 오거라, 역북으로 오던지, 뭐 여기 빌라들도 많으니까, 새 빌라들도 있으니까 맞춰서 잘 와라. 할렐루야.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아니, 마음은 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는 쉽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제사장, 레위인들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많죠. 옆집에도 목사님, 뒷집에는 강도사님, 윗집엔 전도사님. 할렐루야. 다 그렇게 만나는 곳마다 다 성직자들이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그렇게 꼭 좋은 일만, 편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바로 위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엄청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52일 동안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옷차림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뭘 입고 성벽 재건했어요? 그렇죠. 갑옷을 입고, 전쟁 때 입는 갑옷 입고, 한쪽 손엔 뭐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한쪽 손으로 일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시탐탐 전쟁하려고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갑옷 입고 창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홍콩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경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요새 홍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콩 못 가요. 왜요? 그래서 난리가 아니잖아. 제가 아주 가까운 동기 목사님이 아주 한 40년 5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뵀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최고의 명문팀이 다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렇죠.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 다 어디 있어요? 스페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목사님 친구분이 사업을 잘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20여일 동안 스페인에 여행을 가기로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스페인 프로축구 메시 나오는 그런 경기도 2개씩이나 예약을 하고 20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짰어요. 돈은 누가 다 내요? 친구분이 다 전액 내는 거고, 솔직히 목사님은 주일 비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 김에 성지들도 좀 탐방하고 하면서 스케줄을 기가 막히게 짰는데 지난 말에 캔슬됐어요. 왜요? 그럼요. 스페인의 상황이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날 일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여행이 취소가 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한 도시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게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마음을 주신 거죠. 오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누가요? 지도자들, 리더들. 두 번째, 남은 백성은 뭘 뽑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3절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모든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 척박한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부담스러운 땅, 전쟁의 위험이 있는 땅,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곳에 정착해서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있었다고요? 리더가 있었고,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순종해서 들어가 살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로 말미암은 감사와 축복.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그래, 리더들이지. 꼭 교회에서만의 리더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리더격인 아내나 남편, 큰형님, 큰누님, 중직자, 사장님,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가끔은 뭔가 좀 쉬고 싶으시 않으세요? 뭐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을걸요? 여러분, 다음 주 총회입니다. 남녀전도회 교육부서 총회입니다. 자, 회장 하고 싶으신 분,
제가 들으면 열애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까웠네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좀 뒤에서 좀 관망하고 싶고 뭔가 좀 여유를 부리고 싶지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무런 말도 없는데 오늘 리더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멘. 리더들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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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순종하는 이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비 뽑았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고등부 시절을 기억합니다. 회장님을 뽑았어요. 근데 나 회장 뽑으면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엄포를 놓은 형님이 회장이 된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집에 찾아갔죠. 대원이 형님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형님이 회장이 됐는데 안 나가. 그러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내일 뵐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보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불순종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더도 아니고 뽑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2020년 봉사 신청서를 간지로 넣어드렸지만 참 올해를 생각해 보면 참 어느 해보다, 다른 해도 다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어느 해보다 올해 자원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차요원 올해 자원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돌아가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할렐루야. 주일날 사용하는 음료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차 종류, 커피포트 이런 것들을 자원해서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정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셨길래 집사님 혹시 내년도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힘드시죠? 뭐 잘 모르고 하신 거죠? 내년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도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하신대요. 택시 타고 와서라도 하시고 아이 데리고 와서도 하시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겠다. 보배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한다면, 또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면, 아니면 그 섬김이, 그 순종이 어떠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 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과 같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나의 그 리더의 모습, 순종의 모습, 자원의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이 감사절은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보시면 오강수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빛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이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준다는 것이죠.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주고, 햇님은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고 남을 탓하지도 않고 악한 꾀를 내어 다투지 않고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 사람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2장 43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정해졌어요. 자,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어떻다고요?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요?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 미약하지만 어떻게 내가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죠. 진짜 리더다운 리더가 있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 그 섬김의 의미를 알아 자원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면 웃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사랑을 그리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세상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했으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신 우리 배인성 권사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준모 성도님도 계시고, 저 뒤에 우리 박현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교수님도 참 와서 함께 하시고, 홍순철 성도님 또 옆에 반가운 얼굴 또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로 인한 감사와 축복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